그분이 많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의 성품을 재현하고 싶은 전도사 신재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위인전이랑 또 영웅들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사람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살아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무엇인가 될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한 흥미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제 세계관은 하나님 계시지 않은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점점 탄탄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게임을 할 때도 보면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늘 수 있는 건데 저는 먼저 책을 사서 읽었어요. 이 레벨 때는 어느 사냥터에서 사냥을 해서 어떤 퀘스트를 깨고 그렇게 해서 이런 스킬들을 찍어가면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좀 다 서고 나면은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작업을 해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룰을 보드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처럼 딱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서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온 책들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되는 대로 책을 사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모아서 읽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지혜도를 모으다 보면은 이 세계가 작동하는 룰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미래의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인생을 설계할 때 확실한 것에 기초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그 변하지 않는 기초 부분을 추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관찰해봐도 내 하루에 불확실한 것 투성이에요. 불완전하기 그지없어. 비 오는 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해가 떠도 그 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날 깨워주질 못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공기 탁한 날에는 바로 호흡기에 좀 무리가 오죠. 그리고 몇 끼 식사를 해야 되고 운동하지 않으면 또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지속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의존적인 것 투성인 내가 무엇인들 내가 스스로 낼 수가 있을까? 그런 게 있다라면 그걸 확실한 기초로 삼고서 살아갈 텐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존적이지 않고 확실한 게 무엇이 있지? 찾아보게 됐어요. 정말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꽤 오랜 시간 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제가 처음으로 만난 유의미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그랬어요. 저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굳이 분류하자면 나는 무신론자였고 과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리고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편에 속해 있는 무신론자였지만 기독교인을 만나보지 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미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뭔가 다른 삶이 가능하다. 이것을 처음으로 맛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그가 기초로 삼고 있다는 성경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성경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 스스로 기도를 해보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에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점점 확신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보통 군대라는 공간은 우리 의지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자기 인생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단지 빼앗긴다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덜 일하려고 하고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도 그랬어요. 저는 포병이었는데요. 의무대에 가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일이 있어요. 그 복도에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얼굴이 어두워요. 얼굴이 어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나마 좀 의욕적인 사람만 잡지라도 들쳐서 읽지 어느 누구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 곳이에요.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와 공간 속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드러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의무대 공간을 너무 경쾌하게 오가면서 사람들의 도울 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물어봐주고 또 아파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섬세하게 챙겨주고 물어봐주고 약을 제조해서 건네줄 때는 꼭 낫길 바란다.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해서 돌려보내는 저 사람 되게 흥미롭다, 인상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병이던 시절 휴가를 다녀오던 어느 날 기름진 걸 너무 거하게 먹고 와서 그런지 와서 배탈이 난 거예요. 의무대 입시를 하게 됐습니다. 입시를 하고 나니까 담당 간호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었어.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 진중문고에 있는 책들을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더 사이즈 작은 의무대 진중문고에서는 제가 못 보던 책이 한 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서적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을 제가 몰랐던 이유가 그분이 사적으로 꽂아놓은 책이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밝게 군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된 대목이었죠. 그분은 그 군생활의 기간을 누군가에게 예수님 계심과 예수님 계신 삶의 복됨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사용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도 꽂아놓았고 누군가가 이 책을 꺼내서 읽어주길 바랬대. 그래서 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장염 환자 한 명이 그 책을 꺼내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흥미가 생겨서 먼저 말을 걸어준 거예요, 저한테. 그 책 재미있게 읽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난 변하지 않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글도 쓰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사실 예전부터 전우님이 되게 궁금했다. 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예전부터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혹시 뭔가를 알고 계시면 제게도 나눠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흔쾌히 좋다고 해주셨고 우리는 이제 의무대 한켠에 분리된 공간에서 깊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떻게 대충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쭙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많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이름을 못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은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갖는 어떤 감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 이름에 이런 운율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제 마음에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전역을 하셨고 저도 이제 이어서 전역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 오래 교제해온 소중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좌절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락처를 남겨뒀었거든요. 그 의무병이. 연락을 했어요. 마침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려면 교회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불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삶을 저해한다고까지 생각했던 그 종교 생활에 제가 참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겪었던 예배 분위기가 참 정갈했어요. 그 모든 순서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평안을 줬어요. 목사님도 성경을 열어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해주시는데 진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 그걸 들으면서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2018년 9월 2일이에요. 그때 기도를 시작으로 성경을 직접 사서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읽어보고 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를 아느냐 모르냐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재미있게 읽고 레위기를 지나는데 제가 돌로 쳐 죽일 사람이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세어봐도 7번 이상은 돌로 처음 맞아 죽어야 되더라고요.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 죽게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부조리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네. 진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내가 통치자라도 좀 둬서는 안 되겠다.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봐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보고 죽으라고 주신 책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성경을 읽게 하신 것 같으니 복음서로 먼저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내가 생명이고 길이고 내가 그토록 찾던 진리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듣게 되면서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이 꼭 진짜 저한테 주신 말씀 들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대답은 제가 하는 고백처럼 느껴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광채 앞에서 자지러졌을 때는 성경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한참을 쉬었다가 읽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나 진짜 잘 산 줄 알았어요. 열심히, 알차게, 꽉 채워서.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 그 생의 구석구석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둑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더 보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여럿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됐어요. 내가 너희의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때 내 시절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때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배웠어요. 나 지금부터 내 삶을 새로 써내려갈 수 있구나.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물고기가 자기가 노는 물 사이즈만큼만 놀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만큼만 다 살 수 있다. 마치 고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이즈만큼의 물 크기만큼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그만큼 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간표를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삶에 너무나 명료해진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성경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성경에 대한 신뢰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서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제 뒤를 받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따스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기분이 정말 사람을 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저는 어쩌면 단 한 번도 저를 긍정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도를 해오셨더라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그 1인분의 삶이라는 게 있으시겠구나. 그걸 받아서 누리고 산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지 않아도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누구도 거기에서 더 보탤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님만으로 부유하고 주님만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더라고요. 그런 삶으로 초청하시는데 저도 사용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